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엠보스 캠프라고 하는 여인이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1000 gift, 1000가지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 동생이 이렇게 세상 떠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그리고 세상을 때로는 비관하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어두운 가운데에 그녀가 살았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그러한 어떤 성향들이 있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 하면서 자학하며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치유하심과 성령의 만지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한 시골에서 한 1400마리 돼지를 키우고 7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자, 이 여인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는데 감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 제목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 제목을 기록합니다. 틈틈이 기록해요. 영적인 것도 감사한 것도 있지만은 그냥 사소한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거기에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 제목을 기록하다 보니 그에게 3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얼굴이 많이 환해졌다고, 그리고 당신 몸이 많이 건강해졌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의 감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의 꿈이 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기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감사를 기록하다 보니, 또한 그녀가 감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사건이 믿음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건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런 문제인데 감사를 하다 보니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다리가 이렇게 골절이 되었어요. 발목을 다쳤습니다. 생활하기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잖아요. 걷기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감사를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나에게 건강한 다리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손은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음식을 해줄 수 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니까 나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감사를 자꾸 기록해 보니까 아까 책 제목처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참 이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받은 선물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릴까요?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은 성경에 근거하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 7월 첫째 주 맥추감사주일 1년의 반 정도.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 말하고요.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잊지 말고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마땅한 삶인 것을 알고 여러분 1년 동안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충만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답답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서 성경 전체를 골로새서 성경 전체를 보며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계속 감사를 매 장마다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감사하다, 이 헬라어 말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테오. 그리고 감사하는 자, 유카리스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유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감사인데요, 유카리스의 그 어원이 유는 좋다, 참 좋다, 합당하다, 카리스는 은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합당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평강. 이 말은요, 샬롬, 구약에는 샬롬, 신약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안정적인 어떤 상태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샬롬, 에이레는 것은 관계적인 속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 자, 그런데 이 평강을 누가 주셨다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선물로 주셨다 말합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여기에 다스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서 너희를 이끌어가게 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지금 감사가 없을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원망, 불평, 두려움, 근심, 걱정들,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잘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과연 뭘까요?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입니다. 참, 한번 여러분, 지금 나이가 뭔가 평강이 없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하고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지은 모든 온갖 죄를 그분께 가지고 나갈 때에, 그분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학습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 세례받고 학습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에서부터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진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 임할 때에 나에게 찬양이 있고 또한 기쁨이 여러분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몇 번 정도 이렇게 급체해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여러분 급체해 본 적 있잖아요. 다 막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먼저 혈압도 재보고 피도 뽑고, 그리고 체온도 재보고, 자, 의사가 또 이렇게 링글하고 주사를 놓고요, 온갖 아주 최선을 다해서 처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육신적으로 몸이 아플 때에 이걸 회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내가 지금 불편해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뭔가 꽉 눌려 있어요. 불안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그냥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트렌 맥마흔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세계 2차 대전에 미국 해군인데 수레정을 타고 군복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맥마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군 생활을 이제 이게 해군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2차 세계 대전이니까요, 갑자기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일본의 구축함의 공격을 받아서 그 수레정에 14명이 타는데 2명이 전사를 합니다. 나머지 12명은
그냥 막 수영하고 이제 막 이렇게 헤엄쳐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맥마흔이라는 사람은 손과 발과 온몸에 큰 부상을 입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자신이 나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구명대에 딱 눕혀놓고는 그 구명의 끈을 입에 물고는 4시간 동안 헤엄쳐서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자기의 상관인 존 F 케네디였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맥마흔이 군에 제대하여서 우체국에서 평생 동안 근무하며 삽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려주었던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됩니다. 가끔씩 전화가 온대요. 잘 지내고 있냐고, 내가 뭐 도와줄 게 있냐고 이 존 F 케네디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맥마흔이 하는 이야기가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줬는데 더 이상 제가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감사할 마음뿐입니다. 그 은혜는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늘 그 이야기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고 나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평생 잊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내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감사의 비결 두 번째,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능히 감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연관해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가 이게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으면 거기에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받잖아요. 연결되었으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얻게 돼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러나 여기에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은 그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는 새벽에 이렇게 예배에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한다고 해요. 매일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 이걸 딱 붙잡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갑자기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예배를 가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갔을 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문제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칩니다. 그리고 권면도 하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비결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말씀을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복음을 힘입어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힘입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디아라고 하는 말은 통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그러한 제목들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면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한없이 그냥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는 그러한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그 이름을 붙잡으면요,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려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푼 달라고 이 거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보세요.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에요. 배운 것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딱 선포할 때에 장애인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오늘 세례받은 우리 지배기가 청소년인데 한 번은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혼자 교회를 나와요. 지배기가.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혼자 오는 게 쉽진 게 아니거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안 빠지고 열심히 그렇게 나오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지배기가 예수님을 믿기 그 전에는 가위에 꽉 눌려가지고요, 잠을 못 잤대요. 잠을 가위에 눌려서. 그런데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나서는 그 가위에 눌린 게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작은 것이죠. 예수의 그 이름 앞에는요, 어둠과 그리고 또 괴로움과 답답함과 묶인 거,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 그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기에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 해결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평강이.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이걸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 사랑합니다.